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기서 일은 단순히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집안일이나 혹은 육아, 공부 등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 백과사전에서는 이 일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활동 체계 자체가 전부가 일이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 일은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고 동시에 일반 동물과 사람을 구별짓게 하는 인간 특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일은 우리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모두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도 일을 합니다. 안락한 집을 만들기 위해 청소와 빨래, 설거지 등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나가서 돈을 벌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죽기까지 일을 쉴 수도 없고 또 이 일과 떨어질 수도 없어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평생 하며 살게 됩니다. 이처럼 평생 해야 되는 일은 우리에게 늘 즐거움과 보람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즐거움과 보람만 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쓰기는 쉬워도 벌기는 참 힘들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에 대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수고로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일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 증가하고 있는 두 족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니트족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프리터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이 니트족은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말로 아예 직업을 갖지도 않는 사람들로 돈을 벌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소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터족은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기면, 자신이 목표하는 무엇인가가 생기면 그것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돈을, 일정 돈을 마련하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그 목적을 이루었다가 다시 또 돈이 필요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프리터족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 직장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혹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정하지 못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어려운 이 팬데믹의 시기, 또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니트족과 프리터족이 늘어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일에 대한 고통이,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창세기가 쓰였을 당시에도 사람들은 일을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를 한번 했을 때 고대 근동 신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고대 근동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그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힘의 차이가 있어서 높은 신과 낮은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신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이 낮은 신들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이 낮은 신들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일할 존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진흙으로 빚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노동이 자신들의 일의 필수 조건이다,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제도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집트를 살펴보면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백성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도 노동을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입니까? 요셉을 따라 이집트 땅에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와 노예로 부려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 고대 근동 사회, 창세기가 쓰였을 그때 당시에도 노동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고 굉장히 힘든 일이었으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창세기 3장 17절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이 일이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며 이 일은 우리 인간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다라고 말하며 꾸역꾸역 맡겨진 일들을 하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이 일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담은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지만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면 마음이 벅차오르기까지 합니다. 마치 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차곡차곡 채워나가시는 모습이, 완벽하게 만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이 히브리 원어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다, 만드시다라고 쓸 때 쓰는 그 단어가 멜라카라는 단어인데, 이는 인간의 노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일하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빚으시고 동산을 일구시고 물을 내셨으며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직접 만드신 그 세상을 운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일이 분명히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설계하신 완벽한 세상의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일을 하여 만드신 결과물이 에덴 동산, 즉 기쁨의 정원이었음을 통해 일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듯 돈이나 어떤 부요함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쁨의 정원이요 완벽한 동산에 자신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 할 어떠한 존재를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임무를 부여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인간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는 경작하여 지키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선악나무에 있는 그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령입니다. 먼저 경작하여 지키라입니다. 이 명령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과 이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경작하여 지키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대리자로서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의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발전시키고 지키는 존재로서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팔 두 개, 다리 두 개,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어느 모습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성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속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요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그 인간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혜나 정의, 거룩, 공감 능력과 감정, 이성 같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리자로 세우기 위해 이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스리고 경작하며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셨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작하여 지키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죠. 둘째 명령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아마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내용은, 이 명령은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이 명령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재료는 흙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과 동물 모두 히브리 원어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지만 우리는 대리자일 뿐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도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명령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이고, 동시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 명령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인간은 기쁜 것 자체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은 더 이상 보시기에 좋은 것만 만드는 세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도 일부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리 통치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지혜와 거룩과 정의, 그것들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경작하여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일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수고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일이 타락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우리 인간이 오염됨으로 일에 대한 개념도 오염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일의 개념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한 그 노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일에 대한 태도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기뻐하셨고 지금 또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질서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바라보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교리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거기서 인간의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과 이 예배, 인간의 주된 목적이 어떻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에 나오는 이 경작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일하다는 의미와 함께 섬기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상태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너는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목적이며 동시에 에덴 동산에게 있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란 단순히 주일에 혹은 오늘처럼 수요일 혹은 금요일 새벽 예배 때 나와서 말씀 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대하는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서 나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고통스럽거나 나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역에서 우리가 대리 통치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꼭 직업뿐만이 아닙니다. 육아도, 공부도,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가 그 자리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레위기 19장을 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습니다. 먼저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하나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이 레위기의 말씀, 이 19장 2절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 실생활에서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몇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떴던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룻이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임에도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떨어뜨린 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작업을 걸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보아스는 오늘 이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밭을 추수하는 자는 이삭을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하는 이삭 중에 얼마를 땅에 일부러 떨어뜨려 룻과 같이 어려운 자들에게 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룩이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계속해서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성경은 고용자의 거룩함이 고용한 사람들의 일당을 공정하고 제 시간에 주는 것에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들의 약점을 잡고 억압하거나 잘못한 계약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생각하여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는 재판관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가난한 자의 사람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그를 두둔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외모나 환경을 보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입니까? 재판관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35절에서는 장사하는 사람의 거룩함에 대해서 공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입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요약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그 목적에 충실하는 것, 합당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거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읽기, 예배와 같은 경건을 위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영역에서 그에 합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인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작인 창세기부터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 살면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닌 대리자로서 그 땅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만 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서 경작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대리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이 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경작하며 지켜야 합니다. 다스리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고, 경작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심고 거두어야 하며, 지키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청지기라는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듯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땅을 선한 청지기로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 청지기 역시 재물에 관련된 일에만 부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맡기신 모든 것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며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을, 자녀를, 직장을, 삶의 모든 자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거나 피하고 싶은, 혹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감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대리자로 보내셨고 세우시고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나 어떤 영역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사람이, 그리고 그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이며 장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고 다스려야 했던 에덴 동산처럼,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경작해야 했던 그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맡기신 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시고 맡겨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괴로움과 고통이 아닌 즐거움과 사명감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기를 힘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내가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맡기신 그곳,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이심을 기억하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고 경작하며 지키시기를 힘써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냐며 불평하시며 원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이심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며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